먼저 말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로 또 11절, 또 요한 1서 2장 18절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또 요한 1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번 달에 말씀을 하면서 기름 부음 그 이전에 보혜사 관련 말씀을 했고 전번 달에는 작은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그런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두 짐승에 관련된 말씀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또 신학교에서나 또 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또 쉬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많은 그런 이수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공부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해석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말을 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아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원받는 보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더 헬퍼라고 했었고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분을 옆에 계시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쌓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기름 부음이 왜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해서 저희들을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같이 하려면 같은 동급의 동격의 인격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부분이 동일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쫙 펼쳐 주신 부분이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두 짐승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두 짐승이 적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적 그리스도인지 이것만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받아 오고 이렇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상반된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는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네. 이런 부분들이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쭉 읽어보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점점 쌓여져서 이렇게
그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츰차츰 그 부분들이 왜 그러신지, 또 왜 그렇게 또 계획되어져 있었는지, 예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기록했는지, 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서 기록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전능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하신 분이 우리 맨 처음 선악과를 먹는 사건에서 왜 먹지 않도록 하지 않으셨는가? 또 왜 또 화영금을 들여서 그걸 또 먹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왜 그 들어가지 못하게끔 또 화영금을 또 두르셨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것들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것을 주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내지는 좀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우리들에게는 더 유익하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그것들이 성악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좀 답을 찾고 간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씩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예배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또 말씀을 보는 것, 전도 집회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아는 것, 이것이 다 기름 부음을 점점 나에게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교육과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다가 펼쳐놨는데 이것들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는 예로 바울 사도를 이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계시록의 1장부터 10장까지는 요한이 작은 책을 먹고 난 이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10절에 작은 책을 먹었어요. 그 이후에 11장부터 22장까지 쫙 기록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지,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들 기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쌓여야만이 하나님의 비밀로, 아니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곳곳에다가 숨겨놓은 부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쉽게 이걸 갖다가 툭 던져주면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고도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숨겨놓고 또 여기저기 찾아볼 수 있게끔 짝을 지어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게끔 했단 말이죠. 자, 그것을 도구로 주신 부분들을 조금씩 알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전도 집회 내용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령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이렇게 은혜로 저희들에게 불러 요청을 해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했을 때 문영훈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말씀을 좀 듣게 하자고 전도 집회 이전에 밭다리를 갈아서 앉아놨는데 도저히 마음은 저쪽에 가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 말씀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네, 정말 그렇네. 그럼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이분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갈급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중요한 부분인지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하루하루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설교가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씩 배우고 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기록하고 그것을 또 묵상하고 또 암기하고 그리고 내가 또 최종적으로 남에게 문영훈에게 가르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된과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씩 나에게 쌓이는 것이죠. 그것이 쌓이는 결과가 나중에 종말 때에 이를 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 적 그리스도가 이미 다 뭡니까? 구약 때부터 그러니까는 아담 타락 때부터 쭉 숨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마지막 때니까 이것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춰서 결론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 부분들이 왜 필요한 부분인지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이 들었고 이렇게 머리가 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임팩트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오직 이 두 짐승 즉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예전에도 좀 많이 봐왔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을 서로 우리 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짐승에 관한 말씀들은 이렇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또 도대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구체적으로 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11장 2절을 다시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사야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해서 6가지 영 스피릿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게 한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6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순서적으로 말고 지식 관계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먼저는 지식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 우리 그 지식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말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또한 말씀에 성경에 대한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식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같이 이렇게 배우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도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는 우리 공부를 안 했지만 신학교에 가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뭐냐면
한 8가지 신학의 주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가지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체계적으로. 우리는 여러 형제님들이, 특히나 목사님 주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여러 가지 섞어서 말씀을 하시지만 모르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체계화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뿐이죠.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우리 다음에 있을 우리 전도 집회 내용을 들으면 그 부분이 다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 이것을 설교하고 했을 때 다 배워야 되고요. 스스로도 공부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기름 부음이 내게 조금씩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꺼번에 여기 있는 걸 주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있는 것부터 줬어요. 하나씩, 조금씩. 이해를 못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먼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인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만 첫 단계가 지식을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한 우리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그 다음에 구역 모임마다 말씀을 공부하는 부분. 구역 예배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때 내가 고민했던 것, 또 전체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들을 하고, 개개인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내가 분명히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여튼 말씀이 탁 와닿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때 구역 예배 때 이 주제로 꺼내놓으면 다른 성도님들이 그걸 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고민에 딱 쌓여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는 왜 똑같은 형제자매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어떤 풀리지를 않아. 성경에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럴 때 다른 성도님들이 그 성령의 검이죠. 말씀의 검이 그 딱 선포됐을 때 이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의 영이 그 말씀을 통해서 검이 예리하게 찔러져서 그 어둠이 싹 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해가 돼요. 와, 그러면 그때는 정말 전율 같은 느낌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씩 성령의 깨달음이 내한테 오게 되면 그때는 기름 부음이 점점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이죠. 교회에 반드시 이렇게 속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나의 권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경제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예수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점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게 되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조금 더 멀리 과거로 조금만 가면 어머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태어난 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러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점점 생각해 보다 보면 또 세포로 되어 있답니다. 원자로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쭉쭉 들어가면 나의 존재는요, 빛과 같은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이 다 내 건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푸조물인 상태에서 이렇게 지음 받게 해서 이것을 영원히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 하나님 뜻이 세워졌는데 그 뜻을 펼쳐가지고 피조물에게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았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7000년의 시간적인 역사가 필요했고 그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걸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면 내가 이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그 뜻을 조금 마음을 이해간다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부분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나를 평상에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뭐 이런 부분, 왜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생각하기로 시편 73편입니까? 73편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이것들을 이제 지식이 막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제는 명철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 지식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가게 되면 이것들이 지혜의 영이 되어져서 이제 삶에 적용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이 내한테 떨어졌는데 뭐 이대로 한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 사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러면 이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경험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뭐냐, 드러나는 것이 선교고 전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번 전도 집회 때 이 지혜의 영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식도 받았겠다. 이제 명철로 그 뜻도 이해했겠다.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지혜로 해서 삶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죠. 내가 삶을 살고 이제는 뭐 이 큰 은혜를 이제는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나누다 보면 이제는 내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조금씩 이제 알게 되고 그 더 깊은 뜻도 이제 통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를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 알아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이후에 보면 요한일서 2주에 보면 뭐 이상한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요한일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좀 오해할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부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동안에 쌓은 파라클레토스로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가르쳐 주시면 다른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의 그 권능의 보혜사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까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한테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스피릿이 내게 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 구원받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했나? 구원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대요. 이제 그것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말은 맞잖아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반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거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옷 갈아입는 것까지도 세심하게 갈아입었다라는 간증도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마지막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딱 마음에 딱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이걸 또 이제 반대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이런 과정이 쭉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들을 왜 주셨느냐? 이제는 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끔 시대의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혜들, 그렇게 도구들을 이렇게 칼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때인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하는데 완전히 혼돈케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리스도를 구원자라는 부분을, 그리스도를 혼돈케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혼돈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부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게 본다라면, 요한에게,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두 짐승 그릇들이 이렇게 날뛸 것인데 또 까불 것이다. 밀 까불듯이 까불 것인데, 이것을 요한에게 딱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본다면 우리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1000년 이상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1000년 이상의 그 갭을 제자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렇게 본다면 짐승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자들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겪고 있으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불못에 다 던져질 그런 조직들입니다. 우리 그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걸 알면 우리가 이게 성경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들도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일컷 넣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두 짐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예배에 잘 참석해서 내 것으로 계속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누군가 도대체 짐승이,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또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만들었나, 그리고 이 두 짐승이 언제 그러면 불못에 던져지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고 유혹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교육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일이 6가지 정도를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답이 나왔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시대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게 되고 영적인 또 통찰력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냥 왔다 갔다 시간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들의 모습도 거꾸로 비춰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가장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수평적인 나라의 부분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나라 내지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개인 사정도 있고 가족적인 사정도 있고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가운데 또 힘줄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렇지만 또 임팩트 있는 그런 말씀이 두 짐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특히나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것입니다.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작은 책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작은 책. 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계시록 13장이 그 13장 전체가 그 두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 두 짐승으로부터 생겨나는 그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짐승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작은 책을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요한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요한이 작은 책을 먹고 나니까 이후에 또 다시 또 예언하라 해가지고 11장부터 20장까지 쫙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처럼 보신다면 이겁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직신학에서 공부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성령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균형 잡힌 교회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한 8가지가 되는데 보통 앞에 거 성경에 관련된 내용은 빼고 나머지 7개 7대 신학에서 조직신학의 주제 과목입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가지 신비 성육신 해가지고 오신 예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승천하신 거 부활해서 승천하신 거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거 이것이 7대 신학 주제하고
5개 신비를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이 두 짐승을 접했을 때,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짐승을 접했을 때 내가 시대적인 분별력도 가지게 되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셔서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내가 진정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니까는 이것도 아닌가 봐. 이것도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것이 좀 맞는 것 같네. 예수 하나님은 자신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신부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는 동일하게 서로 알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동안에 연애도 하면서 서로 중매를 이렇게 해서 누구 어떻고 저떻고 가족 상황부터 해서 직장부터 해서 다 알고 결혼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 주려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대체 우리가 상상으로만 할 수 있는,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7대 신학의 주제하고 그 다음에 5대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고 조간에 있던 부분들만 알면 되는 것이죠. 우리 천국의 신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천국의 신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눈이 감겨진 신비. 그것도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감기게 해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들을 이방인에게 하게끔 하고 나니까 바울이 보니까는 이 열받는 거예요. 내 민족들은 구원을 못 받고 이방이 다 받고 있네. 식이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 민족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 민족은 구원 안 시켜줍니까? 라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신비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구원 시켜주시지만, 그 다음에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호련히 변화하는 모습,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연합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같이 연합을 합니다. 그것도 신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의 신비. 왜 교회가 정말 신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그 다음에 성육신의 신비, 그 다음에 불법의 신비, 그 다음에 경건의 신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별 또 7촛대 비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바벨론의 신비. 이런 부분들이, 신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쫙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예배에 잘 참석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옆에 항상 계시는 분을 도움을 요청을 해서 내 것으로 받아서 그렇게 해야만이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등으로 이렇게 상을 주시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밑에서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위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성악케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했고, 그 다음에 권력자가 되는 부분. 이 권력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신부, 예비 신부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의무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항상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충성되게 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짐승의 비밀들을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여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작은 책을 제대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자, 먹이려고 하는데 여기 전도 집회 때 말씀은 여기 준비해서 쫙 합니다. 근데 옆에서 앉아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던가요? 잘? 미리 준비되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게 저 은혜를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저 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 초창기에는 거저 주시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를 다 치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받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지금 목숨 부지해서 지금 숨쉬고 사는 것도, 이 조그마한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도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이 파라클로토스인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요청을 해서 도와달라고 항상 간구하면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합류를 합니다. 내 능력입니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다 보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아마 능력으로, 언변으로, 아니면 내 실력으로 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솔직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바꿔지는 상태, 그때까지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자랑을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부분, 이 부분을 했을 때, 침범하고 나왔을 때, 그것을 또 이겼을 때, 그걸 물리치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 들어간다면 두 짐승이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적 그리스도라 하는가? 이 부분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안 하면 그냥 듣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그렇구만,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조금 더 묵상하면서 들으면 또 다른 느낌이 또 듭니다. 뭐냐면, 자,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안티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적 그리스도가, 적이라는 것은 안티고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헬라어를 이렇게 딱 검색해 보면요, 그 뜻이 나옵니다. 안티가.
반대 위치에 있는, 첫 번째 뜻이 그렇습니다. 반대 위치에 있는. 그 다음에 대적하면서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적하는. 마지막에는 가짜를 만들어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봐봐요.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 참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예수님이신데 가짜를 쫙 풀어놓겠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일서 2장 18절에 그게 시제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쭉 해온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두 짐승의 시대로, 제국으로 지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 그래서 그 안티 크리스토스의 뜻은 반대 위치에 있는, 대적하면서 있는, 대체시키는, 가짜를 만들어내는, 누구를 향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진짜 그리스도를 향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사지선답을, 오지선답을 만들어 놓고 진짜를 거기다 숨겨놓고 뽑으라는 것이죠. 이런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 그리스도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두 짐승 그룹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책을 먹으면은 이들의 모습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그것은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부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것이 항상 우리가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교육하기 위한 도구로 적 그리스도, 이 두 짐승 그룹을 만들어서 세상에다가 쫙 풀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걸 한번 볼까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이 이제는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툭 요거 하나 던져주고 그거밖에 없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생명의 주님이다 툭 던져준다고 우리가 알까요? 또 한마디 쫙 위에서 마이크 대고 한마디 한다고 우리가 다 알아듣고 그걸 이해할까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야 했고, 또 이 세상을, 7,000년 세상을 만들어서 직접 관여하셔야 되고, 또 직접 오셔서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다 알게 하셔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한 단계 알게 하셔서 최종적인 마지막 때에서는 가장 강력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한 도구인
두 짐승 제국을 만드셔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국은 애굽 제국이죠. 제일 마지막 제국은 두 짐승 제국입니다. 이것들을 중간에 쭉 나오잖아요. 바벨부터 해가지고 페르시아 쪽, 로마까지 쭉 나오는 그 사이에 그것들이 다 짐승 그룹입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를 그때 당시에는 외국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점점 한국 신약국에 와가지고는 우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마지막 그 짐승인 제국인 두 짐승. 오늘 마찬가지로 이 짐승을 뒤에 조금만 더 거론하겠지만 시간 나는 대로 그 부분을 얘기하면 두 짐승이 마지막에 우리를 교육시키는 도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본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또 6절에도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부분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 나의 전에는 없다. 내밖에 없다. 이겁니다. 또 나 외에 다른 신이 또 없다 했고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He is the only Christ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디어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제 적 그리스도를 많이 풀어놓겠다라고 요한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 목적을 교육 훈련시키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훈련소라고 보면 되죠. 훈련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저가 있고요. 그래서 오직 그 부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이걸랑 너희들 분별력을 좀 가지라 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분별력을 가지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지식이 쌓여야 되고 명철로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로 또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까지 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러면 두 짐승 세력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접하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들도 교회에 다니지만 속해 있는 팀들이 정말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WCC, 거기 올 멤버들 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아니에요. 정말로 들어가 보면 참 가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복음주의 교회는 얼마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다 거기에 휩쓸려 갖고 있습니다. WCC에 안 들어가 있는, 가입 안 돼 있는 교회가 얼마 안 돼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이 그룹들이 이렇게 영상 올려놓은 거 이렇게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에 집중되지 않으면 가짜가 살짝이 오면 미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두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급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을 공부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풀어놨나 이거죠. 예수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풀어놨나?
이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워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기능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큰 그 어항에다가 이 정도 큽니다. 이 정도 큰 그래가지고 고기를 키웠는데 거기 구피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청소하는 물고기를 한번 옆에다 같이 놔놨거든요. 물이끼를 먹는 그 고기더라고요. 그것이 없는 거하고 또 홀로 이렇게 그 자라는 그 구피하고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걸 하나 이렇게 청소하는 물고기를 한 마리 탁 넣어놨더만요. 이 긴장을 해가지고요. 완전 생기가 돕니다. 톡 달립니다. 그런데 구피만 넣고 있는 그 어항엔요. 허벌떡 다니는 게 희마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번식력도 새끼도 안 쳐. 잘.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우리가 똑같잖아요. 옆에 적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칠 때 우리 공부를 잘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7대 신학 주제하고 5대 신비 이것을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식, 명철, 그 다음에 지혜 등 영분별력이 생겨서 가짜를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이거죠. 가짜 명품 감별사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또 돈을 또 이렇게 가짜 돈을 이렇게 분별하는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짜를 봅니까? 가짜보다는 진짜에만 막 연구하고 만져보고, 예? 또 이렇게 또 어떻게 생겼나 엄청 볼 거 아닙니까? 계속 봅니다. 진짜만. 그러고 나면 가짜가 딱 지나가요. 이상하네. 이거 잘못됐네. 이거다. 이거 아니야. 바로 판별해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진짜 구원자인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님만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잘 듣고 이렇게 하면 가짜가 오면요 바로 분류해냅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 너희의 신랑이다 라는 것을 바로 증명해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짐승을 어떻게 만들었나 이걸 한번 보면 되겠죠. 두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아까 13장 1절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짐승은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간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의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의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 적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모습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 이후에 뭐 독재도 있고 무슨 국가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들을 내가 정치를 잘 해서 너희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이에요. 교육적, 정치적,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도 마찬가지고. 딱 이런 것들이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적 그리스도가 이제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또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진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런 조직에서요, 얼마 견디지도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적 그리스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종교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철학적으로 세뇌시켜요. 그 다음에 정치, 사회적 통제, 짐승의 표 관련해서 그 다음에 기술, 금융 시스템과 연결해서 해석되기도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유혹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꽉 조여요.
아마 좀 힘든 부분들도 우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장 4절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13장 4절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요 덤벼들지도 못합니다. 지금 전 세계 그러잖아요. 저 이슬람도 그렇고 중국에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아서요 맨날 쫓겨다니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습니다. 이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이들은 용이라고 했는데 용은 사탄인을 얘기하잖아요. 적 그리스도 그룹들이 이렇게 용을 경배하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뭐냐면 세상신입니다. 세상신. 그 세상신을 여기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세상신은 이슬람,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유교, 조상신을 섬기는 것, 또 귀신을 섬기는 것,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구원자가 있다고 가는 거잖아요. 예? 나를 모든 거기다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인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 다른 데 마음이 가서 거기다가, 돈에다가, 어떤 다른 신에다가, 아니면 내 능력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짐승 속에 뭐가 있느냐면,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교회를 안다느냐?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다니까요. 그 부분들이 두 번째 짐승인 종교적 적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카톨릭, 아까 말씀드렸던 것지만 정교회, 성공회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WCC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또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찾고 좋은 교회를 찾고 찾았는데 며칠 가보니까 WCC에 가입되어 있고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더래요. 그래서 또 어느 교회를 찾으러 갈까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런 모습들을 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이 엄청나게 큰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옥죄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우리들을 가만히 안 놔둡니다. 이렇게 가만히 두고 있어서는 될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모독을 합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딱 보게 되면 이들이 이제 막 그냥 정말로 날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우는데 이기는 권세까지 받은 자들입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되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런 권세까지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이 성도들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내지는 예수님의 예비 신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을 제대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신부로 만들기 위한 이들은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 도구는 다 사용하고 되면 용도가 다 하게 되면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되죠. 그래서 13장 10절에 인내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하려면 오래 참으라 그럽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모든 것들을 알아야만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들을 알아야만이 저렇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 신부처럼 연애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그 관계를 지속하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참아야 되잖아요.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그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고 이렇게 믿음을 너무 남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또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오면 금방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요한이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8절 한번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딱 보니까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뭐냐 보니까, 따르는 자들을 보니까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그 짐승을 따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꺼번에 어디로 갑니까?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질문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놈들이, 이 짐승들이 그리스도라 말했나? 이제 말을 질문하면 이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왜 그러면 그리스도라 했나? 이 짐승을 갖다가.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타이틀을 주셨다니까요. 타이틀을 거기다 붙였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란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구원자들이 많이 나올 거랍니다. 적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세상에 가짜 구원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니도 내가 구원자네, 내가 예수님이네, 이제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들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네들이 다들 이제 구원자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정치 시스템이나 아니면 공산당 시스템이나 사회주의 시스템이나 이거 왜 그래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친중, 아니면 친미, 아니면 친자유주의, 친공산주의, 이거 왜 그럽니까? 다 그들만의 이 세상을 구원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잘 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그들만의 다 잘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보면 다 죽을만해다 잘 살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나고 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나고 나를. 그렇게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친미를 하는 사람들은 친미 나름대로 세상을 잘 살고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하겠냐,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보면서 다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왜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를 많이 일어나게 하겠는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부분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적 그리스도가 많이 풀어 놓으시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두 짐승이 이제 나고나 하려고 할 것이 뭐냐면 요즘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신세계 질서입니다.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신세계 질서는 이 세상을 나고나 한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이 지금은 뭐 하냐 그러면 평화주의 사상으로 해서 세계 평화를 외치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것하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간다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을 평화스럽고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런데 예수님 계획이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 보관해 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질서를 잠깐 꽉 붙들고 그 계획 속에 돌아가다가 이 질서를 팍 놔버리는 순간에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 그리스도 두 짐승 그룹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영원히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신세계 질서 나고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계 평화를 외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불식시키자 이런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유엔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많이 나니까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종교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이런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교 때문에 싸움질을 하니까 싸움이 없게 하려면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인간은 소중한 존재이니까 인권주의를 부각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외자들을 우리가 사랑하자.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자. 이런 것을 유엔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스럽게 만들자. 또 그런데 그 위에는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이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인구 감축 정책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꼴이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냐 그러면 이 세상을 나고나 시키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우상 인종의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 좀 허접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고 지구의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소수자까지도 우리가 사랑하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호모섹스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레즈비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그들의 권력성이 이게 있는 자들의 짓입니다. 그들은 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악마의 자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놈을 따르는 자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더라. 이들이 이걸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17장 8절. 17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면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짐승, 전에는 있었다가 없던 부분. 요한이 보니까,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95년이잖아요. 95년 딱 봤을 때 이전의 짐승들, 그 다음에 지금은 있어. 요한이 살고 있는 부분은 95년도, AD 95년도, 또 앞으로 올 거, 요한이 봤을 때,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애굽 제국, 그 다음에 어느 제국입니까? 애굽 제국,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또 있죠? 두 짐승 제국,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짐승이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그럼 토탈 8가지죠. 이것들을 보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죠? 외국 엠파이어, 7개 엠파이어는 우리가 예전에 다 공부했기 때문에 좀 아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 계속 해왔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핍박하는 것은 두 짐승,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는 인간은 그래서 이놈들을 등장시켰는데, 그럼 왜 가짜 구원자들을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이놈들을 등장시키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보면 이 세상을 교육훈련 학교라고 보면 학교장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죠. 그럼 왜 세상에 왔는가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그래서 이 세상 7,000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제는 좀 관점이 좀 틀려질 것입니다. 66권이 이제는 딱딱 어느 부분에 있는지도 이제 머리에 들어오고요. 쪼각난 그 말씀들이 이제 샥샥이 막 있잖아요. 막 들어온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씩 제자지를 찾아가고요. 제자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그 성령 기름 부음이 하나하나 쌓이면 이제 체계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맞물려 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가짜를 통해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맞닿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를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를 좀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를 찾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짜를 찾도록 만들기 위한 교육 방법인데, 어떻게 돼요? 자, 일하다가 진짜를 발견했어요. 그 이전에 막 갈급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막 적그리스도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 했는데 갈급했어요. 이제 진짜가 도대체 어딨냐? 이렇게 힘든데 좀 살기 좋은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든다면, 내 항상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좀 로또나 이렇게 당첨돼가지고 크게 좀 한 방 터뜨리고 좀 살 수는 없을까?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갈급한 마음을 있다가 진짜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안 놓으려고요, 간절히 붙들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되어봐야 알고, 또 돈 없고 또 빚을 많이 져보면 지는 사람은 돈 얻는 사람의 동정이 가는 이치처럼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불법이 성해야 그 다음에 법치주의가 중요한 것도 깨달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불법이 성합니까? 무법의 시대잖아요. 무법의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지만 가짜가 많은 가운데 진짜가 빛을 내는 것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는 그 훈련에 적극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가 전도 집회죠. 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교육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드러나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반드시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저 영혼이 곧 지옥에 가는데 사단 마귀 지금 짐승그룹과 같이 불못에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탁 와 닿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가짜가 많아야지만이 진짜를 찾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두 짐승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영적으로 시대적인 분별을 할 수 있었고 영적으로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눈이 띄어서 발견을 했어요. 적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두 짐승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는 지금 창조 목적, 대학생이잖아요. 우리 대학생입니다. 그 대학생도 졸업반 학생입니다. 그렇죠. 졸업반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도 아주 수준이 높은 지금 학과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수준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의 역할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을 딱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딱 말씀이 와닿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게 될 때, 이런 훈련을 받으려면 또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합니까? 내지는 말씀을 봅니까? 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면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요청하고 그래 할 때는 달고 이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려면 금방 힘들고요. 말씀을 먹으면 금방 토해버리고 열정도 없고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를 달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훈련 받을 때 필요한 것은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한 영혼을 붙여달라고 내지는 말씀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가운데 절대로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세심바 되시는 머리카락도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이나 내 가족들이 간절하게 마지막에 은혜를 얘기를 드렸는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성경 마지막에도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성경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그래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가벼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부분이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하려면 우리 알로스 파라크레토스인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항상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도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전도 집회를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